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자기에게 인상적인 구절, 참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토가 되고 잊지 못하는 구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사실 저에게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고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왜 고난에 대한 말씀이 필요할까? 특별히 우리가 이 금요철야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요. 고난의 때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어 그 일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해답을 오늘 좀 찾아가시고 또 용기와 또 믿음을 얻고 회복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그 한 구절이 뭐냐면 오늘 41장 1절의 말씀인데 딱 한 단어예요. 뭐냐면 만 2년 후에라는 말입니다. 만 2년 후에. 저는 이 말이 제가 청년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고난의 때를 거듭 고난이 참 인생에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깨달았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만 2년 후에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잘 아는데 이 스토리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요셉의 스토리죠. 요셉이 만 17세에 애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만 17세에 애굽으로 끌려와서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살,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어쩌면은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속 승진이에요. 최고로 고속으로. 왜냐하면 나이 30살에서부터 비로소 공직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30살에 가장 최고로 높은 최고 고위 공직자가 됐으니까 출세 가도로 달린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17세에 끌려와서 우리가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면 우리 간단한 산수죠. 몇 년 동안 노예와 감옥 생활을 했을까요? 13년의 생활인 것입니다. 13년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굽에 요셉이 처음으로 끌려오고 나서 이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이 가정 총무로서의 생활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정 총무로서의 생활이 몇 년이고 고난의 세월이 몇 년인지를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구분시켜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정 총무로서 생활을 했을 때의 시간은 불과 2, 3년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디발은 이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을 시켜보면 그 일을 딱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이 센스가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이런 걸 대번에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이 간택하고 이 사람의 능력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처음에 일을 맡겨보았을 때 그가 일을 하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서 높은 데다 세워서 가정 총무로 세우는 데는 사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모로 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던가요? 그냥 곧바로 끌리던가요? 그죠? 곧바로 끌려요, 사실. 요셉이 가정 총무를 한 7, 8년쯤 있다가 요셉이 보니까 참 잘생겼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봤을 때 그 히브리적인 그 때를 벗고 농촌의 때를 벗고 애굽의 도회지적인 모습으로 약간 탈바꿈하고 딱 보니까 얘가 이제 외모가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기껏 해봐야 한 2, 3년 정도의 가정 총무 생활을 하고 사실은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제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감옥 생활을.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이 중요한 두 인물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이 정치범 수용소니까 이 보디발의 감옥이 여기에 이제 아주 고위 공직자가 왔단 말이에요. 사실상 애굽의 서열상 거의 1, 2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바로를 제외한 거의 1, 2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온 거예요. 아마 어떤 바로에 대한 암살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먹는 거에 관련된 두 사람이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일을 했는지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아마 특정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 감옥에다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집어넣고 나서
사실 이것은 요셉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죠. 왜냐하면 이 요셉에게 이 사람들이 시중들로 들어갔는데 마침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 꿈이 몽조가 있는 꿈, 해석이 필요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제가 요셉이었으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해석은 또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잖아요.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해석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을 거냐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뭔가 일을 지금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마 그 생각이 번뜩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복권이 될 꿈이었냐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될 꿈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여기 아주 굉장히 큰 소망을 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40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자마자 바로 그 뒤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잘 봐주세요. 사실 저 지금 이 억울한 일 당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올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굉장히 이제 큰 소망을 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의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이 지나자마자 복권이 됩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셉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밖에 나가서 바로에게 가서 거기 억울한 사람이 하나 히브리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거라고, 자기 얘기를 해줄 거라고 소망을 품었겠죠. 기대를 아주 부풀게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이젠 그것이 낙심으로 다가오고, 낙심이 어느 순간에는 원망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이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였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는 41장 1절에 몇 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 2년. 꼬박 채웠단 말이에요. 2년을 꼬박 채웠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의 시각. 우리는 알아요. 요셉이 몇 년을 더 기다렸죠? 보시잖아요, 지금. 몇 년을 더 기다렸어요? 2년을 더 기다린 거예요. 2년을 더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2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 스토리를 아니까. 성경이 2년을 더 기다렸다고 나오니까.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에요. 이게 지금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평생을 내가 감옥에서 썩을지를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약이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끄집어내주면 되잖아요. 이제 감옥생활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한 7년, 8년 된 거죠. 감옥생활 한 지 7년, 8년. 지겹지 않습니까? 이제 신물이 올라올 정도. 정말 지겨워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이제 끝내주면 되잖아요. 이제 어디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꿈풀이도 잘하잖아요. 이제 얼만큼 할 만큼 됐잖아요. 인격도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정결한 사람이잖아요, 요셉. 그럼 하나님 뭐가 모자라서 여기서 끝내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끝내주십니까? 안 끝내주십니까? 안 끝내주세요.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여기서 끝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끝내주시죠? 여러분은 어쩌면 숱하게 하나님한테 이 의문의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제발 끝내주십시오. 제발 끝내주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은 왜 끝을 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고난의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위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가학적인 취미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한번 죽어봐라 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이끄시는 것에는 반드시 뒤에 긍정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신이 자녀들에게 고통을 위한 고난을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고난 뒤에 목적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간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과 성장,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걸 가슴에 새기지 못해요. 고난의 때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당장 환경을 바라보고 힘듦 속에 파묻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고난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정 분량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치의 성장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고난의 때가 끝나지 않습니다.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특별히 어떤 성장이 있어야 될까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을 잠깐 하다가 가정총무가 돼가지고 아주 초고속 승진을 해서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곧바로 야, 너 일 잘하네? 됐어. 또 정결하네? 괜찮아. 그래서 바로 애굽 총리로 세웠다고 한다면 요셉의 가슴 속에는 뭐가 들어차냐 하면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들어찹니다.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계속 했었는데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이 고통당하는 청년들을 많이 마주대하게 돼요. 정말 신방 많이 하게 되고 그 청년들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참 인상에 남는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여자 우리 자매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안에서 이 청년이 혼자 예수를 믿어요. 혼자 자매인데 근데 교회를 나가는 것을 두고 엄청나게 집안에서 핍박을 많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 주로 핍박을 많이 하냐면 너 예수 믿으면 너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예수 믿는다며 그렇게 뭐 주일마다 난리 쳐가면서 뭐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네가 지금 공무원 시험이 몇 번이 떨어지는데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네가 가서 예수 믿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랬으면 그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 잘 풀리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몇 번의 공무원 시험을 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지만 이 청년이 그 정도로 힘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어느 날 와서는 교회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어서 제가 이런 사정인데 학원비, 뭐 공부하는 것, 자기의 일체 비용을 다 어떻게 하냐면 집안에서 아무것도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다 돈을 벌어서 쓴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모든 시간을 정말 그 공무원 시험에다가 투입을 해도 합격을 할까 말까 하는 판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그걸 충당해가면서 아껴가면서 교회까지 나와가면서 지금 그 공무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승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산 없습니다, 여러분. 승산 없죠. 지금 노량진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가 터지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승산이 있는 게임이겠냐고요. 저한테 울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입고 있는 티 보이시죠? 저 여잔데요. 저도 이쁘고 싶고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데 목사님 저 돈이 없어요. 제가 벌어서 제가 써야 돼서 학원비 될 돈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지금 새 옷을 사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마지막 어둠을 주고 있는다.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지금 네가 갖춰야 될 게 뭔지 아니? 저는 우리 자매 청년들한테, 어린 청년들은 제가 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야 딸아, 너 니한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는 원망스럽기만 해요. 하나님이 저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끝내주실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 네가 합격했을 때, 네가 정말로 이 행복한 날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이 고통의 순간조차도 잊어버린 그때가 됐을 때 그게 너의 실력이 아니라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의 때를 선물하는 것이다. 네가 그걸 알아야 돼. 네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너는 거듭된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걸 꼭 알아라. 딸아, 그걸 꼭 알아라. 목사님 알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소리 톤만 들어도 알잖아요. 목사님!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같이 와주셨어요. 손잡고 뛰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기뻐서 같이 뛰었습니다. 같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새 옷 사라. 이제 예쁜 옷 입어라. 예, 목사님 저 이제 예쁘게 입을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은혜. 우리가 결혼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때문에 괴로우시죠. 여러분 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시기 원하시냐면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럼 선물이 정말 선물 되려면 그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되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 받는 것보다 보너스 받는 게 더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공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참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완전히 안 될 때까지, 그래서 항복 선언할 때까지, 야, 이거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요셉이 2년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알겠죠. 그죠? 여러분 2년 뒤에 요셉은 2년 전의 요셉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4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장을 그쪽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1절에 보면 비로소 만 2년 뒤에 누가 꿈을 꿉니까? 바로가 꿈을 꿔요. 이건 정말 이제 뭔가 획기적인 변화의 조짐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거죠. 뭔가 이제 큰일이 일어난다? 한번 주목해봐라. 이거 정말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꿈을 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바로는 꿈을 꿨는데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제일 처음 부르죠?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해석해봐라 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사실 이 무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무대니까, 요셉을 위해서 만들어진 무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의 허물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바로요, 제가 옛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하면서 히브리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히브리 소년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감옥에서 아마 수염을 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르고 있었는데 바로가 부르니까, 왕이 부를 때는 애굽의 그 사람들은 수염을 다 깎거든요.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면도 딱 하고 옷을 다 갖춰 입어서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아뢰라, 이제 가르쳐 주죠. 꿈을 가르쳐 주니까 이제 꿈을 쫙 풀어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 애굽의 가장 큰 실권자인 바로를 요셉은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전에. 뭐 때문입니까? 자기가 억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억울한 사정을 사실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할 때도 누구에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바로에게 말을 해달라. 그래서 나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바로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만나고 싶은 당사자는 누구였냐면 바로였어요. 바로였어요. 의도치 않게 워드플레이가 됐네요. 바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를 만났으면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2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바로가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해야 정상이란 말이죠. 꿈풀이를 쫙 해주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뭐를 덧붙여야 됩니까? 저는 이런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일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41장 36절 딱 보시면 꿈풀이가 거기까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여기 끝나고 말자 2년 전에 요셉 같으면 뭐를 덧붙여야 되냐면 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덧붙여야 되는데 요셉은 이런 방법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성숙의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무엇을 인정하는 단계에 도달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셔도 요셉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태도에서 여러분 그 전에 2년 전의 태도와 같은 이런 비굴함이 보입니까? 사정하는 듯한 태도가 보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당당하고 아주 차분합니다. 꿈풀이를 쫙 해주고 나서 가만히 있습니다.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에게 사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의 때에 묶어두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어떤 길로 이끌어가도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도 너는 걸어올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절벽 너머로 걸어가라 해도 너는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에 들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마 다 낫기를 구하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의지하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까지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든 낫게 해주시지 않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끌든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토달지 않는 것입니다. 예, 주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포기하고 다른 거예요. 포기하고 다른 거예요. 포기는 그 전에 무엇이 깔려있냐면 전제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기에게 소망을 완전히 밀어놨기 때문에 근데 세상 속에 부딪혀보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한번 부딪혀봤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버리죠? 내려놔 버리는 거야.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물으면 뭐라 그러냐면 나 내려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포기한 거예요. 그건 자기 소망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태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완전히 포기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에 마치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렇게 처박혀 있는 삶,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려놓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순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향한 소망이 꺼져버리는 것은 아까 그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나 소망의 눈을 드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시선을 들어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골골짝 빈들로 이끌고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도, 그분이 나를 생명 가운데로 끌고 가도,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도,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이끌고 가도, 아니 정반대의 환경으로 끌고 가도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뭐라고 부르냐? 시편 71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한 걸 믿음으로 가장하고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성장이 아닙니다. 다시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소망의 눈을 뜨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철로간 같은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권에 순복하십시오. 주권에. 그러면 주권에 대한 이 순종은 여러분 다른 말로 뒤집으면 뭐냐면 이게 바로 자기 죽음인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죠? 지금 사실 우리가 몸으로 겪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무너지는 그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감당하는 일이. 내 계획은 여기까지 딱 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을 안 들어주는 거죠. 그걸 더 기다리게 만드시고 그걸 무너뜨리시는 것을,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바로 자기 죽음인데, 근데 여러분 모든 성도는 우리가 제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이미 죽어버린 제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기약이 가까웠다. 자기는 전제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안 죽은 제물이에요. 이게 웃으실 일인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단 위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단 위에 양을 각을 떠가지고 올려놨는데 뭘 하고 있는 거죠? 펄떡펄떡 대는 거예요. 안 죽겠다고 펄떡펄떡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보기 싫고 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전의 제물로 쓰이는 동물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지요. 이런 제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 반항하지 않아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는 목에다 칼을 대고 들이대면 여러분 걔들이 멍청해서 자기가 죽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반항하지 않습니다. 목에다 칼을 푹 찌르면 그냥 가만히 푹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이게 피가 빠져나오죠. 기도로 피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숨이 꺽꺽 막힙니다. 이러면서도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도 그대로 죽어요. 소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황소가 반항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성전에서 황소가 반항해서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립니까? 여러분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시골에 살아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송아지들이 가끔 우리를 뛰쳐나와요. 동네에 막 뛰어다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꼬마면 소가 제 앞으로 뛰어옵니다. 여러분 그 막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근데 성전에서 제물로 돼지를 안 갖다 바칩니다. 그죠?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왜냐하면 돼지는 반항하기 때문이에요. 반항하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어디 집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저 집에 돼지 잡았네. 온 동네가 다 합니다. 왜 알까요? 소리를 하도 질러댔어. 제가 이 거룩한 강단에서 그걸 흉내내기노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그 소리가 너무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온 동네가 난리나. 아, 저 집에 돼지 잡는구나. 오늘 고기 좀 얻어먹으러 가야 되겠네.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성전에서 그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 소제, 속정 그런 걸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드리면 칼을 들이대면 막 반항하면서 난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만큼 추한 게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반쯤 죽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못 죽는 겁니다. 완전히 못 죽어서 너 내 주권 인정할 수 있냐라고 묻는데 하나님 안 돼요 하면서 반쯤 죽어가지고는 퍼덕퍼덕 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때는 뭐냐 하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는 때예요.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진정한 재물이라면 그냥 팍 죽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순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에 도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때에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난 지금 퍼덕퍼덕 있는가? 펄떡펄떡 뛰고 있는 지금 그 단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죽으라 할 때 나는 기꺼이 지금 죽음의 재물을 들이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단계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꿀떡꿀떡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 집어삼키십시오. 지금 이 고난의 때에 12,000년의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꾸역꾸역 집어삼키십시오. 이걸 집어삼키는 단계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집어삼키기가 어렵지 집어삼키면 그때는 뭐가 찾아오냐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말할 수 없는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 감사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간 것입니까? 간구 속에는 이미 무엇이 들어간 것일까요? 집어삼키는 거예요. 집어삼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집어삼키는 행동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이 쉽지 않았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믿음의 본이시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제물로 죽는 것이었지만 그걸 집어삼키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힘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네가 집어삼키기 힘들다는 거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삼켜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삼키셨기 때문에. 삼키셨고 예수님은 그 3번의 기도와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딱 일어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있죠. 일어나라, 인자를 잡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이제 가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단계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를 끝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요셉은 이제 그 단계에서 사실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한 단계 더 성장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꿈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했어요. 근데 바로의 꿈을 해석한 거, 그전에도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전의 모습과는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한 단계에서 넘어서서 이 모든 해결책까지 싹 다 이제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의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된 거죠. 즉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지금 요셉이 그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원숙한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냥 단순히 꿈풀이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꿈을 해석을 잘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꿈, 특히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우리가 해몽 잘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꿈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임하냐면 꿈과 환상으로 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섭리가 꿈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뒤집으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똑바로 깨달아 아는 지식 가운데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 2년 동안의 감옥의 생활 속에 요셉은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더 원숙한 경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넘어서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굉장히 타락하기 쉬운 때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이걸 지금 단번에 잊어줄 수 있는 대상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으로 나아가고 음란함으로 들어가고 수많은 친구들을 찾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유흥문화에 빠져들어갈까요? 우리나라의 반문화가 왜 이렇게 발달을 할까요?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나라의 낮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체가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다는 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해결할 데가 없기 때문에 유흥의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왜 그렇게 청소년들이 음란하고 타락한 데서 빠져들어갑니까? 왜 중독적으로 그런 데서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들이 그만큼 외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여러분, 고난을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만약에 긴장의 끈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쉴 새 없이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분명히 이 자리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을 선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죄악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단계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다른 데 쓸데없는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쓸모없는 것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잠깐 만족시켜주는 인민의 아편과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죠. 이 고난의 때에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철저히 말씀과 계시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으셔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로 복 있는 자,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야 되냐?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바로가 꾼 꿈, 이 계시, 이걸 풀어내는 요셉의 대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계시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파악해내지 못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야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여러분 눈물만 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삼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는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도 그걸 놓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장애하고 계십니까? 엉뚱한 것들을 향했던 그 모든 태도들 지금 다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지금 치워버리십시오. 다 밀어버리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을 모두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깨달을 때마다 이게 개혁주의적 교리, 우리 장로교 합동의 교리 속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죠. 견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견인차처럼 하나님이 레카차처럼 우리를 딱 끌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적지에다가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끌고야 가시고야 말고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만약에 내 계획과 내 능력에 달렸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다 뛰어나가서 지금 일하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여기 있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사실. 요셉의 인생 보십시오. 요셉이 잘나서 이 일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요셉의 성품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잘난 척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꿈 좀 꿨다고 그 갖고 의시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고야 맙니까? 겸손의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놓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세심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보이셨어요. 지금은 그 생명의 길이 요셉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두운 터널과 같고 암흑만 같아 보이는 이 어두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알고 태초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그러므로 너는 나를 신뢰하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지어다. 너는 이 고백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니? 너를 세심하게 이끌고자 하는 나의 이 사랑을 너는 받아볼 수 있겠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나에게 보여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복하여 정금과 같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령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적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죠. 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주권 앞에 선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내가 그것이 옳게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참으로 나를
나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